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왜 친해졌을까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들의 결혼 소식을 간혹 듣습니다. 요즘처럼 결혼 소식이 뜸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더 뜸한 시대에는 그런 소식이 너무 반가운데요. 특히 그 배우자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안도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특히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꾸지만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저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생활이 더 원만하고 평탄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앙을 공유하는 부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조를 내는 일, 주위의 교회를 가는 일, 구제와 헌금을 하는 일 등
신자라면 누구나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일에 성경책을 챙기고 교회로 나서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설명을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가는 부부간의 신뢰가 금세 깨어져 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귀찮고 무엇보다 설득당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도 시험이 들어 오히려 자신의 신앙까지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만 그런가요? 신앙은 모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금세 친근함을 느낍니다. 또 같은 교회를 다니면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고향 선후배를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럼 없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까요? 하물며 가족끼리도 대면대면한 이 시대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기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는 그렇게 친근하게 만들며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멀리 있던 너희는 단지 집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전까지는 한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했으며 또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교만하고 몰염치한 사람으로 여겨 되도록 멀리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이 샤일록이라는 악독한 유대인처럼 이방인의 눈에 비친 유대인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과거 헬라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린한 사건을 유대인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한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단지 누군가가 중재로 또 화해를 시킨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오랜 시간 쌓여온 그 미움과 증오, DNA에 새겨진 그 감정이 어떻게 단번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자신들도 신기해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희생과 섬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와 죄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계하려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율법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혈통과 신분, 학벌과 재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사귀거나 혹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를 보고 미련하다, 멍청하다 라고 하지만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곁에서 사랑하며 또한 나를 섬겨주는데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처럼 예수의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한 교회요,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랑의 사명, 위로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아끼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때로는 나와 조금 다른 것이 보여도 나와 같은 부분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이 완성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기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되 사랑과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